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려 나갈새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마을들과 같으리라 하라. 이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게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벽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참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하나 받아서 이렇게 담고 또 연결하고 소화하고 이게 아마 엄청나게 복잡하고 참 어려운 작업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신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옛날에 보통 뭐 신학교 4년, 이제 대학원 뭐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뭐 7년, 8년을 배운다고 해서 그림이 그려지느냐?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사람한테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듣다가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딱 정확히 알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꾸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이걸 내가 그림을 맞춰봐야 되는데 아예 내가 그림을 맞출 수 있는 전체 그림에 대한 도면이 없는데 여러 분들이 오셔서 강의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 갔지만 내가 그릴 수 있는 이걸 끼워 맞추는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가 지나갔는데 잡히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잡히는 게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 시간 한 번 여러분들에게 한 주제, 한 대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따로 좀 들어보시면서 씨름하시고 정돈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 이렇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건 왜 보여지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면서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열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흔히 이렇게 세포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딱 하면 이게 서로 착착착 만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만나져요. 이렇게 성경이 탁탁탁 만나지면 그 만남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확인 사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억지로 끼워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알고 신뢰하느냐. 신뢰 그 자체가 믿음이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어지려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려워 보이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삼을 때 이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채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는 사실 목적 자체가 이 7년 환란의 목적과 방향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7년 환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하더라도 스가랴서하고 목적과 방향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스가랴서는 오직 7년 환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에 대한 과정, 순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왜 7년 환란이 준비되었는가는 스가랴서에서 방향을 잡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이 스가랴서에서 방향을 안 잡지 못한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하나님이 7년 환란을 준 목적과 의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사실 들으면 귀만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설명되어져 있는 예언서도 아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생소하고, 왜 내가 이렇게 스가랴서를 볼까 해석하는 분들이 없는 이유가 대체 신학으로 예언서를 해석을 하니 스가랴서는 절대 안 열려요. 이게 완전히 콱 닫혀버리기 때문에 스가랴서만큼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완전히 넘어간 사람만이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눈에 보이지, 아니면은 이 스가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4장까지밖에 없지만은 스가랴서는 무진장 어려운 성경입니다. 예언 전체를 꿰뚫지 않으면 이 스가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환상들이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지나가고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내용이 이게 싸구려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이 싸구려고 비싸고가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이렇게 잘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좀 고급지게 들어주십사. 고급지게 들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싸구려가 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는 한 번에 음식을 차려서 드리더라도 저는 진짜 진수성찬 항상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 진수성찬을 진짜 준비하는 게 제 평생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 진수성찬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싸구려로 듣지 마시고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 받아내는데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냥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시면 또 삽입하고 또 바꾸고 또 집어넣고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정말 값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아주 DFC 백화점이 제일 비싼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에 와서 비싼 양복 하나 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값지게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가랴서를 보면 7년 환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뚜렷해요. 너무 뚜렷하거든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이 2장 1절부터 5절은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성전을 지으려니까 이제 우리가 자로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청년이 막 재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네가 이렇게 재고 있는 이 성벽은 무한하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이 성과 곽이 되어줘서 그 안에 동물들도 짐승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니 네가 이게 인간이 지어놓으면 이게 한정되잖아요. 도시 이렇게 성 지어놓으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성과 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재서 만든 이 성벽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면 오늘 이야기가 안 풀리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신기하죠. 이게 뭐 율법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와 주생명 선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하고 연결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성과 곽이 되어주겠다.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이것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이해가 가요? 예, 은혜는 구원이 이방을,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방인 가운데 막 흘러 넘쳐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맞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려면 천하 만민이 들어가는 성과 곽은 사람이 지은 성과 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시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복음 이 두 가지를 잘 관찰을 하면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시고자 하는 성전, 이 두 가지만 딱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앞에 내용이 무엇이고 뒤에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선명하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글로 그냥 적어놨으니까 빨리 지나가면서 읽어볼게요.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예언 성취와 같은 방법과 진행이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성취될 것이라는 뜻이 되죠. 또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성전으로 그 재료가 은혜의 재료로 세우는 성전은 사람이 많아서, 왜요? 유대인까지 천하 만민이니까 넓이가 넓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아니까 이 성전이 그런 의미구나, 은혜의 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보게 됐죠. 또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지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죠. 율법이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고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 종착역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가는 과정에 있는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종착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과정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알게 하고 마지막 때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기를 바라지만 믿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의 통로임을 알고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믿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앞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서 제일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게 어디쯤 나오냐면 어디 나오냐? 보죠. 10장쯤 보십시다. 여기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게 빨리 찾아지는 대로 한번 보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눈이 열려서 이 은혜의 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10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이게 이제 늦은 비 이래 가지고 또 이게 신사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귀한 복음인데 진짜 이 교회가 이런 걸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모르니까 이런 신사도들이 이 귀한 복음을 늦은 비,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파종과 추수라는 이 배경을 보면 이 초순이가 씨앗을 심을 때 내리는 비와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보면 실상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는요, 전체 비에서 25%에서 30%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기 직전까지 비는요, 거의 5%밖에 오질 않아요. 거의 가물어요. 그런데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는 나머지 온갖 비를 다 쏟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그래갖고 이제 늦은 비 운동 이래가지고 막 신사도가 등장하고 뭐 기도의 집이 나오고 막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많이 갔는데, 하여튼 뭐 신천지니 뭐 늦은 비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이런 진짜 귀한 복음들은 이 이단들이 다 써먹어서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언제? 마지막 7년 이 어간에 하나님이 추수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추수하고 이방인을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부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무슨 말이야? 이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구하라. 그래서 이 기도회가 유지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각 사람에게는 들의 풀을 주리라. 우상들의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가 거짓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래. 이게 왜 험한 것을 말하고 점쟁이 거짓 이거 왜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물었는데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다 헛되이 말하였도다. 위로하였도다. 알았어요? 왜 거기 가요?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으러 갔는데 그거 다 이빨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뭐죠? 주님을 만나면 이것처럼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 복음이 눈에 열리게 될 때 지금 그들이 얄팍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위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서 이게 이제 뭐 13장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 나와요. 나오니까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오늘 여기 성과 곽이 되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특별히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가 맞춰져 있다고요?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취급을 해주지 말아야 돼. 취급을.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역사라도 그건 아예 그 성령의 역사로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어떤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예언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성령님에 의해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7년 중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냐면 성전 그러면 뭐예요? 임재. 저번에 공식을 말씀드렸죠. 이들은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장소라는 기초적 이해 위에,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해 위에 성령님이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한다는 걸, 그게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해하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이스라엘에게는 이 이해가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임재한다는 사실이 눈에 열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면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스가랴 전체를 보는 성령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스가랴서는 이 내용을 좀 더 발전적으로 확장해 설명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야기가 뒤편에 또 환상으로 또 등장하니까 이 환상과 그 환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오늘 말씀을 드려 본다고요. 이 청량질 환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스가랴서 이 내용을 좀 더 발전적으로 확장시켜 설명하는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내용인데, 성전 측량 사건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건은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성전 측량하는 사건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건이 뒤에 나오잖아, 그죠? 그게 아마 3장에 나오죠. 1장이야. 보세요. 3장 1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섰죠.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다, 아까 여기 손으로 잰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실패한다 이 뜻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범위,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하는 범위가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 하다가 그러니까 더럽혀졌죠.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 더럽혀진 옷을 입고 하나님 재판정에 섰어요. 그때 사단이 막 고발을 합니다. 이게 3장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율법은 고발을 하죠. 율법은 고발, 정죄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성전을 세우려 했던 일을 실패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사단이 고발하듯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왜 목사가 나왔어요? 못하고 오타입니다. 못하고 정죄만 받을 뿐입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과 동시에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둘 설명, 여러분들 이제 됐죠? 성전을 짓자 만든 거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와 접목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과 각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 뭐죠? 그 제사장,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죠. 이게 은혜의 옷이죠. 같은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과 동일한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힘써 세우려고 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이, 여기 스가랴서는 마지막 7년 이야기가 어떤 방향인지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옷을 벗기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7년 환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은 훗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눈이 열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스가랴서의 방향을 성전 측량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더 다음번에는 확장해서 설명을 한 거 말이에요. 여기서 설명했던 것을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인물을 갖다 놓고, 인물, 사람,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을 세워다 놓고 확장해서 설명. 그래서 예언이 항상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측량줄로 한 줄을 그어지리라.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줄로 그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측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 줄로 세우겠다. 쫙 한 줄로 세우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쫙 세우는데 어떤 줄을 세우느냐? 한쪽은 심판으로 줄을 세우고 한쪽은 구원으로 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간줄은 없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다. 중간줄은 없다. 한 줄로 세우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공의가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적용이 되면 뭐죠? 심판밖에 남은 게 없겠죠. 은혜가 적용되는 자들에게는 구원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심판으로, 자비는, 은혜는 구원 얻은 자들을 분류해서 이게 한 줄로 세워서 이제 천년 왕국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로 세웠다는 것은 예언.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대로 예언한 그대로 그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듯이 예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을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0장과 42장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을 때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흩어져 있을 성전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안에는. 그래서 70년에 무너졌던 것처럼 똑같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온 세계로 흩어져서 바벨론에 흩어져. 과거에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돌아와 성전을 세워. 그래서 지금 성전을 세우는데 뭐 지금 그 브래드 TV에서 그거 막 그렇게 집중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가 준비됐습니다. 뭐가 촛대가 준비가 되고 뭐가 준비되고 뭐 붉은 수송아지가 준비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로 설명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그 아까 청량지를 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을 환상적 성전을 말씀을 했다면 스가랴서는 실제적 성전을 완성하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포로 전 선지서가 있고 포로 중 선지서가 있고 포로 후 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전 선지서가 뭐죠? 어떤 선지서일까? 포로 전 선지서. 네? 좀 누가 글을 좀 적어 보시겠습니까? 모르겠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라. 예레미야. 오케이. 그럼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파괴된 후에 예레미야가 한 권을 더 적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포로 중 선지서가 뭐죠? 포로 중에 했던 거. 예,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성경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포로 후 선지서는요. 느헤미야, 스가랴는 그러면 포로 후 선지서니까 그러면 보세요. 에스겔은 포로 중 선지서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예언 성전을 환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왜요? 아직은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잖아요.
에스겔이. 다니엘도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환상을 주신 거야. 아까 지금 하나님이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줄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해야 되니까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쪽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고 파괴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거라고 여기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이 실제로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해야지가 실제 세우는 과정은 어디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니까 에스라, 강단이 회복되죠. 말씀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면 알아보고 그렇게 했나요? 또 무너졌죠. 그러면 옛날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듯이 온 세계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했듯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게 제3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사건이 똑같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예언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믿는 이유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셨으니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언한 대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알면 알수록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예언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이 8개가 나와요. 그 환상을 모두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경험과 연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참. 시작은 여기까지 했는데 많이 알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몇 가지라도 차곡차곡 쌓으려 그러면 전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러 개 전하기보다는 뚜렷한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자 이렇게 이제 봅시다.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경험과 연관이 있어요. 경험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낮 시간에도 좀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어쨌든 깊이 있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들으시려면 크든 작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듯이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스가랴서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가랴서가 예언하듯이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가 예언한 이 8가지 환상 중에 단 한 개라도 이해가 됐을까? 대답 좀 해봐요. 이렇게 물을 때는 대답을 하셔야죠. 여기 있는 이 환상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단 한 건이라도 알아들었을까?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 자기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돼버렸잖아요. 스가랴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괴가 됐는데 처음부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전은 파괴가 됐으니 하나님이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처음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죠? 그렇죠. 날개와 바퀴 환상이었어요. 아하, 법계 위에 고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시는 분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줬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왔다면, 이거 마태복음에 나왔잖아. 28장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거든.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는 역사를 누가 봤죠? 그럼요. 바벨론이 봤죠.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놓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질그릇을 깨트려 보배를 보여주신 거야.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벨론에서 있었듯이, 잘 들어요?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을 깨트려 하나님은 온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그 뒤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똑같은 의미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마지막 때 목적과 방향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봐야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서 고통을 당하듯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게 그 어려움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아니야,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그 아마겟돈 전쟁 비슷한 걸 온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이스라엘이 몇 안 되지만 기가 막히지요. 이기는 거 보세요. 강원도만한 나라 그거 못 없애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강원도만한 땅 그거 이거 온 무슬림이 매달렸고 그거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란도 안 망할 겁니다.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주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날 이스라엘이 경험했는 것은 바벨론 침공했을 때 자신들이 건축한 성전 안에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드디어 알아듣는 거야. 야, 그거 짓지 마. 그 지어봐야, 그 안에 있어봐야 너희들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고 똑같아.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때 드디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말 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걸 체험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상하게 성경은 체험과 함께 전해지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보호자가 되었음을 보고 돌아온 상태에서 스가랴 말씀을 받아서 스가랴서는 확실히 체험을 통해 이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복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처가 되지 않음을 경험했으며 이해가 가죠? 그래서 스가랴서 이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
성전 환상이 과거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소화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서와 복음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의 목적, 그 다음에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성격을 모르면 예언은 예언에만 머물러서 꼭 보면 예언서를 가지고 계속 예언서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맨날 예언서만 설명을 하시는데 분명히 쳇바퀴 돌듯이 예언서 뱅글뱅글 돌 겁니다. 왜? 복음이 종착역인데 그걸 제시를 못하면 그게 또 예언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언 이 안에서 돌다 말아요. 예언은 예언서에 머물게 됩니다. 예언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고 복음을 열기 위한 사건일 뿐입니다. 꽤 괜찮은 명언 아닙니까? 복음을 열기 위한 사건일 뿐이다. 야, 이건 전 굉장히 명언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우리 이제 예언서 한 권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니겠어요?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그 요한계시록도 단순히 예언에만 집중해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실제 이스라엘이 포로 전, 그 다음에 포로 중간, 포로 후반의 상황의 심정으로 돌아가 이해하려 한다면 이해가 가요? 실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상황을 나도 마치 그 안에서 들어가서 지금 이 예언서를 보듯이 그렇게 이해하려 한다면 예언서는 뭐나 남의 이야기 그런 예언서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이 예언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실 때는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나를 대입을 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 예언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언은 복음을 향해 가고 복음은 예언을 위해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여기서 설교는 접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광고 드려야 될 말씀이 이제는 좀 여기까지는 이 말씀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언은 복음을 향해 가고 또 복음도 예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보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여 복음과 예언을 함께 보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스가랴서가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 요한계시록 곧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정한 목적과 방향을 뚜렷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위험성이 있으니 오늘 이 스가랴서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겪었던 그 아픔들을 내가 마치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서가 우리 정말 몸에 마음에 담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